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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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마주할 때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이 증거되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나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말씀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각 자리의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겨진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기도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왔사오니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50절에서 53절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서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공고한 바와 같이 이제 제가 2012년에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감당했던 이 복음서 강해가 오늘로 이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맞춰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사도행전을 강해로 함께 순차적으로 나눠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집중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더 특별한 귀한 말씀이 증거될 줄 압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을 누리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다 각기 다른 색깔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각기 내려주실 텐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서 강해가 정식적으로 감당되었다고 하면 한 연말쯤 이렇게 맞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9월 달에 저희가 사역을 좀 리빌딩하면서 새롭게 이 수요 기도의 강단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임하느라 갑작스럽게 마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이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 2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이 기사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사회적인 시각을 많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묵상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24장에서 어떤 말씀을 다루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누가복음서 24장 마지막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큰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를 받을 텐데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취미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책을 보는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사명은 20살 때부터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할 만한 현장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보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 사역만 해왔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제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독서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꼭 신학책이나 신앙책만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잡다하게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 서재에 오시면 이런저런 책이 다 많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저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권성민 PD가 사실 굉장히 진보 쪽 색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막 그 책에도 보면은 머리가 길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총회 그 이제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두 분 오셔가지고 뭘 선물로 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제 교회 텀블러와 이제 그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딱 앞장을 보더니 여자가 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인정하시지 않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건 여자가 확실해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저 서재에 와서 막 그 이제 독서하는 그 내용을 좀 보더니 책들 목록을 보더니 야 이런 책도 있냐 너 이런 책도 있냐 막 이러더니 갑자기 딱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아주 보수 색채가 강한 책 한 권이 있었거든요. 야, 저 책은 왜 있냐 이렇게 하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리지 않고 읽습니다. 신학책도 있고 과학책도 있고 정치책도 있고 윤리책도 있고 그래요. 철학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계속적으로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새로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예요.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를 제가 중학생 때 읽었는데 이 책은 정말 좀 특이하게 해가 갈수록 읽으면 좀 깨닫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못 봤던 부분도 좀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삼국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읽을 때마다 10권짜리 책인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곤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책을 가까이 해야 될까? 뭐 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성경책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고. 이 성경책이 보통 구성이 된 게 그 AD 4세기경으로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잖아요. 지금의 이 66권의 성경, 정경화된 작업의 AD 4세기경 책인데, 그러니까 이 AD 4세기경에 있는 책을 지금 한국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이게 읽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새로 번역된 쉬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 이런 거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개역 개정판을 읽을 때 그 감동은 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 번역에 참여하셨던 가깝게 지내는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정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문 해석을 이렇게 담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담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독보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고 이 코로나19 때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 읽기 얼마나 좋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래요.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고 터치할 수 없고 복잡 다양하게 사회적 관계 뭐 신경 써야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용히 홀로 앉아서 막 비도 오잖아요. 빗소리 들으시면서 좀 성경책도 좀 보시고 하나님 말씀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너무 여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좀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접하면 좋은가? 저는 누가 뭐래도 이제 복음서라고 봅니다. 복음서는 사실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서가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 복음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사건이 발견되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어렸을 때 내가 한번 읽어봤다 해서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가끔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 자주 읽어서 이제는 성경 뭐 읽어도 그렇게 큰 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발견 못했던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보지 못했던 컨텍스트가 보이고 보지 못했던 그 단어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좀 설교하면 좀 식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내용은 식상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신선해야 되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이 이끄는 삶에서 말한 대로 사실 오늘날 강단의 위기는 식상한 내용이 계속 전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인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뭐 철학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뭐 사회 이슈, 그리고 각종 학문과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귀가 막 번뜩 띄어져서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때에는 이미 들었다, 이미 안다 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깊이 품고 자주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 바로 복음서를 자주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큰 신앙의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복음서에서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왜 굳이 언급해요?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냥 오심이 아니라 구약,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가셨어요? 다시 오시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또한 마치신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여요. 말씀, 약속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또다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이 있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심에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선포되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남기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또 전해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마치시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서 컨텍스트를 담아서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렇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이 전혀 증언되지 않는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그 암흑기가 무려 500여 년 가까이 돼요. 500여 년의 암흑기를 지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죠. 물론 500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2000년 가까이가 지났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 중간기라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중간기보다 훨씬 더 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2000여 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한 것은 보이시지 않는다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바를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런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소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통기사와 특별기사가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의 기사에 담겨진 주님의 메시지가 색다르게 다가오고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한 다양하게 들려져요. 마치 빛은 같은 것인데 프리즘을 통과할 때 7빛깔로 비춰지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조차 각기 다른 빛깔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요한복음서는 아주 독특한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내려주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들을수록 또 우리가 읽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오늘로 맞춰지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요 근래와 같이 코로나19의 문제로 고단하고 어렵다 하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실망되고 힘들어서 성경을 볼 힘조차 없다, 마음조차 안 생긴다 하신 분들은 다른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먼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누가복음서 마지막 장인 24장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하게 소위 이제 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수님의 삶과 교훈은 같이 있는 것이나 예수님에 관련된 기적과 기사에 대한 믿지 못할 이야기들은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특별히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랄 이유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한 윤리 교사나 아주 건전한 삶을 살았던 사회활동가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개념들은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계에서 이것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지시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피가 곧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따르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면 일시적으로 죄값이 치러지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그러나 피조물을 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효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온 인류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주신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고 끝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죄와 사망에 하나님이 지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시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인 예배를 감당함으로 이렇게 장례 예식의 마지막 과정까지 참여하고 또 감당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목도하는 건 뭡니까? 모든 인생의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비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육신의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러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인생의 결국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흔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공간, 그 시간에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할 신앙의 거룩한 기치입니다. 그래서 혹여 누군가가 야 부활이 말이 되느냐, 부활이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부활은 확실히 있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따라 간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육의 부활로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 이걸로 그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먼저는 자신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 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시신에 반드시 향유를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이 막 울고 있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서 24장에서 증거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역시 확인이 되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런데 그들이 전혀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결국 밤이 늦어서 마을에 들어가 유숙할 때가 되어서야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실망과 실이,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인생의 험악한 파고와 그 험악한 세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너무 실망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활의 주님이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동산쥐기인 줄 알고 무시하고 울고만 앉아있는데 계속 말을 걸어요. 계속 말을 걸어요. 결국은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마리아야. 그제서야 예수인이신 줄 알고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데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전히 낙심해서 그냥 엠마오로 계속 가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시리에 빠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이 밝아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주님이 사라지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시리에 빠진 자,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주님 포기하시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끝까지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막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빠져서 눈물 흘려 회개하고 자복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방에 숨어 있었어요. 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그냥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임마, 너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지. 똑바로 하라 했지. 다 굴 때 깨달았어야지 임마, 이러면서 팍 때리고 막. 그래서 너는 평생 부활절 기념해서 달걀만 먹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거룩하고 무거운 언어로 담겨 있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얘들아 와서 함께 같이 아침 먹자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보통 이게 틀어진 관계에서 관계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잖아요. 밥 먹잖아요. 주님이 그때부터 사역에 지침을 내려주신 거죠. 사역자들은 그래서 성도진들하고 틀어지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요. 밥 먹어. 가서. 예.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거기서 힘을 얻고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되는 어떤 그 거룩한 단계를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본질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사람들은 자신도 역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결국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 부활이 담고 있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신 역사를 이 부활이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종되어 끌려가는 인생의 변화를 이 부활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삶 살다가 마지막 때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을 목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그 현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과 방향이 회복되는 역사를 함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부활의 주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품고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드리고 특별한 어떤 조건과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시각각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신앙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결혼식 사역보다 장례식 사역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결혼식 사역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여기서 뭐 애 낳고 이래서 막 2대, 3대가 함께 다니는 교회,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왜 연애를 안 해요? 빨리 연애 좀 하지. 우리 전도사님들은 빨리 중매의 사명이 있어요. 빨리 중매하세요, 중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귀한데 이 장례 사역은 왜 중요한가 하냐면 장례 사역을 하면 명확하게 깨달아요. 아, 나도 이 길에 서겠구나, 나중에. 그리고 나도 이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저는 그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숨이 막혀올 거 아닙니까? 이제 숨이 막혀오고 고통 가운데 어찌됐건 육신은 고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생을 마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맞춰지는 그 순간, 눈이 감기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새로운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해서 내 눈이 탁 띄어졌을 때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고, 그렇죠? 영원한 삶이 딱 목도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역사를 이제 소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장례 사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당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또 전현학 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너무 걱정돼서. 왜냐하면 매장 하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다 매장하고 하관까지 하고 났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장례 사역이 순적하게 맞춰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리라,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더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귀한 우리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서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기사 부분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말미의 말씀을 보면 매우 독특한 증언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증언이에요. 그게 뭔가 하냐면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가셔서 축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50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누가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특별 기사 중에서 이 본문이 부활 기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어디서 뭐 승천하셨느냐, 뭐 갈멜산에서 어디서 승천하셨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추측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관광 상품이에요.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신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누가복음서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단이라는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베단이라는 곳을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답니다. 이 축복하셨다는 말도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원문을 보니까요, 축복 맞아요. 강복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뭔가 하냐면 왜 하필 베다니까지 가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베단이라는 그 지역의 뜻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슬픔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모여서 사는 곳이라서 이름이 베단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번민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데. 그런데 주님이 굳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까지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까지 가셔서 그 앞까지 가셔서 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담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서는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베다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픈 자들,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가난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가난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극단적이라 그렇지. 가난이라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순화하면 뭐예요? 결핍이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도희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목회도 막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충분하죠? 얼굴 보세요. 충분한 것 같으세요? 충분해요.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핍되고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같은 상태죠. 다 가난해요. 슬픔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억눌리지 않은 사람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베다니까지 굳이 가셔서 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난할 때, 억눌릴 때,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슬퍼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밝히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이 주시는 복의 종류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주님이요, 베다니까지 가셔서 그들 앞에서 강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증언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베다니까지 가서 가난한 자들, 억눌리고 슬픈 자들, 번민에 빠진 자들 그 앞에서 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늘 찬송하게 됐대요. 이 세 가지 변화가 생겨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리. 공포의 자리라고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갔대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 담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되었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방에 숨어 있잖아요. 밤에.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늘 찬송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 노래가 끊이지 않는, 콧노래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요,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예,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워질 때 막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베다니로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사건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충분한 어떤 풍요로운 공급 이런 거 없었어요. 오죽하면 초대교회가 각자의 소유를 다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 가진 게 없으니까 통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찬송할 만한 일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많았죠. 베드로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냥 잡히면 맨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막 성벽에서 매달아서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코로나19 문제로 계속해서 비대면 모임과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치고 어려우실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배단 위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내가 결핍될 때 주님이 그 배단 위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앞까지 오셔서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번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네. 지금을 살아갈 용기를 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정말 어두운 현실뿐이지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역사를 이루실 줄 압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는 특별히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특별한 그의 기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베다니까지 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셨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이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찬송하면서 신앙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셔서 코로나19의 문제로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단한 현실 속에서 낙심한 자, 실망한 자, 번민하는 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옵나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품고 신앙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찾아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결핍되어 번민할 때 주님 대패단이 앞까지 오셔서 우리를 강복하사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그의 주님을 믿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배단위에서, 아버지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가난의 자리에서, 그 배단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돌아갈 담력과 용기, 아버지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아버지 우리로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아버지 영혹한 현실 속에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사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보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온전히 신앙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믿음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번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단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배단이 집에서 홀로 앉아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직분 부활을 막론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의 예수님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단한 시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아버지, 그 제자들의 담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아버지 고단하다고 하는 그 형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번민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배단이와 같은 집에서 아버지 낙심하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아버지,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울고만 있던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시리에 빠져 아버지 주여 엠마오로 하던 그 제자를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찾아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업으로 돌아가버린 제자를 만나 주사 함께 아침을 잡수시며 먹고 마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부활의 예수님, 지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먼저 만나 주시옵시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 세상을 이길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이 시대에 지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숙되며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거룩한 나게로 이뤄져 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네 성전에서 찬송하였던 거룩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귀한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에 가시고 굳건히 서서 오늘을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시되 아버지 약한 세대에게 지지 않고 미혹받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더욱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이 시국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 시국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 시국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번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신앙의 회의와 신앙의 흔들림 있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친히 배단이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강복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을 만나 주심과 같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수원 천성교회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고단한 시기를 지나고 우리 천성교회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더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더 신앙으로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신앙으로 견지하며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과 승리하는 수원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역사, 거룩한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기사를 잘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 복음서를 통해 읽으면 읽을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새롭고 놀랍습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굳이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강복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시리에 빠진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어버린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사 부활의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베다니까지 찾아오사 슬픔의 집, 가난의 집, 번민의 집까지 찾아오사 우리를 축복하시며 일으켜 세우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안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그 제자들의 그 회복이 오늘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시대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신앙의 담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 뜨거워져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으로 오늘을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원천성교회 교회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예배하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이 아버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믿음의 퇴보와 낙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나의 삶의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higher, your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